2024년 3월 10일 언약교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에 빗대어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어떤 면은 타당하기도 하지만 어떤 면은 전혀 타당하지 않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과 예수님을 핍박하던 이방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같은 면도 있지만 다른 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예수를 믿는 것은 나사렛에 사는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주마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주라 신이라 하나님이라 일컬어지는 그런 존재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믿던 이방인들이 전제로부터 복음을 듣고 이제까지 섬겨왔던 존재들이 참주, 참신, 참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우리의 참주, 참신, 참하나님 믿는 것을 이방인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을 본문으로 사도행전 9장 강의 소제목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사도 바울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의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서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걷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돌아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을 이야기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명인가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의 정체성에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유대인들의 다수는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주마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사도 바울도 당시에 다수의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미래에 장차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하여 놓으시고 성취하여 나가십니다. 요한 5장 39절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이죠.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오리라 예언된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예수님 자신이라고 담당하게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지만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갈라진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생으로 가는 것이고 거부한 사람은 영생에서 벌어진다 그 얘기죠. 자, 요한 5장 39절 40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흑암에 앉은 백성과 사망의 땅과 그네 앉은 자들이 넘쳐날 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암흑기가 도래하면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고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4절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과 예수님 오실 때가 일치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도덕,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여호와의 종교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시대가 됐을 때 오셨다. 그 말씀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머물러서 사셨던 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다. 그래서 이사야 9장 1, 2절에 보면 지금 15절, 16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 16절에서 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임에 틀림없다는 반증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만약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흑암이 아니고 또 사망의 그늘이 쳐지지 않았다면은 오신 그리스도는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가 볼 수밖에 없다 거죠. 그런데 예수 오셨을 때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신음하던 것은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의 성취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틀림없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그 얘기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를 전후로 로마의 식민지로 고난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가 지금이야말로 그리스도가 오실 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인 사도 바울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거부하던 사도 바울도 회심한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때는 항상 성경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일컬어서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모세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고요. 선지자의 글은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 여호수아부터 말라기에 있는 34권의 말씀이죠. 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도 유대인들의 높은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담대하게 증거할 때 뭘 가지고 그들에게 강론했다? 바로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권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8장 23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높은 사람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사도 바울이 머무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뭘 가지고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예수가 창세부터 말라기 66권에 오리라 예언된 그리스도 메시아, 그 메시아 사상이 완성하신 분이다. 예수를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믿으라고 했지만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사람부터 복음을 듣고도 은혜 입힌 사람들은 그 말이 믿어져서 아멘을 받아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수 거짓그대로 정죄하고 떠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한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근데 세례 요한이 그 활동하던 예수님의 앞서서 사역할 때 그때 어때요? 교권주의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 헛되이 경배하고 있었죠. 그때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탐하는데 앞장섰지만 이 세례 요한은 청렴하고 검소하고 그가 전한 말에는 성경 말씀이 그대로 나오는 힘 있는 말씀이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었죠. 백성들이 바로 기다렸는데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뭔가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심중에 생각했을 때 그들이 요한에게 물어보죠. 당신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냐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사마리아에는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여인과 우물가에서 말씀을 나누다가 그 수가성 여인도 사마리아 여인도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역시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하시는 말씀과 그 행동을 보니까 범상치 않고 그래서 그가 혹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추측이 돼서 자기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얘기하죠. 그것이 요한복음 4장 25, 26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네가 기다리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얘기했을 때 이 여인이 동네방네 가서 나팔 불죠. 나사렛 사는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를 만났는데 그 예수가 우리가 이제까지 오매불망 기다려왔던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의 제자가 등장하는데 그때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등장하죠. 그때 세례 요한이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을 지칭하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이루다. 이거 뭐예요? 저분이 우리가 듣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했을 때 두 제자가 홀라당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 옆에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제 믿고 따르게 되는데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세례 요한에게 와서 당신을 그렇게 따라다니던 수제자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 쫓아가는 것 그거 반하지 않느냐 했을 때 나는 신랑이 아니라 신랑 친구에 불과하다. 그래서 예수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 보낸 종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1장 43절에 보면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서 말을 하죠. 자, 그 내용이 1장 43절 이하입니다. 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사람도 빌립, 안드레, 베드로, 나다나엘까지 보면 한 동네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45절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자, 예수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 우리라 예언된 그리스도 메시아, 바로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에 예언된 그분이 바로 누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전하니까 46절입니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근데 나다나엘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었고 그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지금 있는 그 나사렛 예수가 현재 나사렛에 사니까 그가 얘기하는 건 뭐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뭐예요. 나사렛에서는 성경에 절대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돼 있지 않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빌립이 또 일단은 와서 만나봐라 그분을. 그래서 4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 자, 이 말씀 뭐요? 예수님은 당신은 우리가 예언된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다고 고백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빌립은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쫓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예수를 요한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인정했다, 부인했다. 부인했죠. 부인하던 교권주의자들에 속한 사람이었죠. 여기서 교권주의자 대표적인 주자가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바리새인 공동체에서는 누군지 예수를 그리스도 신뢰한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해서 눈이 막히고 귀가 막히고 마음이 다쳐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동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혈안이 됐던 사람이다. 자, 사도행 13장 26,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 구원의 말씀은 바로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보내는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은 바로 교권주의자들, 특히 발생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공생에 계실 때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얘기한 것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안식일마다 야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됐다, 그분을 맞이해야 된다 하면서도 말귀를 알아듣지 못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거의 그 정지해서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는데, 성경 말씀에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자기 동족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받아서 결국 거의 그 정죄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게 된다는 것이 그 성취됐다. 그것이 선임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참고적 요한복음 9장 12절 중반절에 보면 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빼고요. 자, 이미 유대인들이, 여기서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 인정하지 않는 거짓 그리스도로 정죄한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그러니까 고의 직위구하를 막론하고 직위구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미로라. 우리가 잘 아시피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그분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절에 등장하는 그 니고데모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심중에 인정했지만 그가 대놓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정한다고 말하지 못하고 밤에 예수를 찾아온 것은 아직 믿음이 자라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그리스도 신한 자들을 죽이기 효의하는 데 있는 그들을 무서워했기 때문이다. 데살로니가서 2장 15, 16절 한 번 더 봅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시니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말씀을 동일해서 받은 유대인이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신한 유대인과 거반 유대인의 차이죠. 예수 그리스도 거반 유대인이죠.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결국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대적이 된 것이다. 그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다? 사도 바울 자신이었다. 그런 얘기죠. 디모데 1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정체성에서 얘기하고 있죠. 내가 전에 언제? 바로 그가 인생이 바뀐 곳 담메색이죠. 전에는 비방자요. 누굴 비방했던 거예요? 예수를 비방하고 하나님 비방했던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입혀서 그를 부활한 예수를 만나게 해주셨다. 그런데 이 일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뭐하지 않을 때, 내가 믿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을 때 안다고 했지만 잘 몰라서 행했던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도 하나님은 은혜를 다시 입혀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전에 지었던 죄를 없다 인정하시고 자기 백성 삼아주는 것에서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제자로 또 목사로 교사로 성사로 사용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러나 내가 궁유를 입은 것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 샘플이 되게 하려 하심이었다라고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당대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짓 그대로 정죄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바리새인에 속한 자였고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해성에 속했던 사람들. 가말리엘이라고 얘기하면 오늘날 따지면 서울대 교수 밑에서 최고 석가 교수 밑에서 수학을 공부를 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한 흠이 없는 자라. 여기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것이 거짓이 진리인 줄 알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도 자기의 정체성에서 다시 한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성경은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심의 올바른 진리 안에 열심이지 열심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단들은 열심이 특심이죠. 물론 그것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본받아야 되고 또 쫓아갈 때 행실이지만 그의 가르침은 자기도 창문 닫고 들어가는 사람도 들어가는데 막는 망조적인 일이다. 자, 사도행전 5장 34절 35절에 보면 34절에 보면 바리새인 가멜레는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전에 열심은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이 아닌 잘못된 지식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지 못하고 정죄했었지만 그런 자기 동족들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서 모두가 다 구원 얻기를 소망한다고 로마서 10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장 1절 이하. 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담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하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하는 사도와 제자들을 핍박하던 삶이었었다. 사도행전 8장 1절 3절에 보면 스데반이 자유민들과 만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당할 때 그 자리에 있어서 사람들이 옷을 지켰던 그 일을 주관했던 지도자가 사울이 있었죠. 그래서 사울은 그때 눈이 감기고 귀가 다치고 마음이 다쳐서 예수를 정죄했기 때문에 그들을 주장하는 스데반을 죽인 것은 마땅한 것이라고 여겼다. 자, 사도행 8장 1절 이하 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사도만 남고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 기폭제가 된 것이다. 자, 사도행 7장 57, 5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은 바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죠.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칠 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둡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사울은 나이는 어리지만 그 자기 공동체에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또 오늘날 때는 뭐 박사를 수여한 지식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넘치는 사람이었었죠. 그래서 그가 스데반을 죽이는데 지도자가 돼서 거기에 동조했었다. 뭐였기 때문에 알지 못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지금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예루살렘 사도만 남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으로 제자들이 흩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특히 다메섹에 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다메섹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붙잡고 예수가 부활했고 예수가 그때 전한다는 그 말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솟은 것이죠. 저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자기는 충성하는 걸로 생각해서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받아서 그를 죽이려고 이제 떠나는 내용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절에 있죠. 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그래서 예수라. 앞에서 좀 다른 내용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나사렛에 사는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창세기부터 말라기 구약성경 39권에 예수 요한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예언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따르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했던, 인정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불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사실이 진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어때요? 예수가 증거하는 환난을 당하게 하는 자 입장에서 환난을 당하는 입장으로 바뀐 것이다. 이제 그 대해서 우리가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에는 사도 바울이 담에서 흩어져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예수 죄를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으러 가다가 벌하신 예수를 만나고 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죠. 자,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에는 다메섹에 있는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기도하는 사울과 성령의 인도함을 입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유대 이방인의 그 복음을 전하는 큰 글수 쓰기 위해서 죄가 많은데 은혜가 넘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울을 변화시켜서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그 다메섹에는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집에 가서 그 사울을 기도하게 만들고 또 한 사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준비시켜서 성령이 그를 만나라고 이렇게 해서 그 사도 바울을 이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인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9장 10절 9절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권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가 이거 혹시 내가 성령의 인도함인지 악령의 인도함인지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혼란스러울 수도 있죠. 근데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사울을 만나라고 하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는 사울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다메섹에 온 이유까지 알고 있는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까요. 그를 만나서 같이 어떻게 해요? 같이 그의 일에 협조를 하니까 겁도 났겠죠. 근데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결국은 그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에게 안수해서 감긴 눈이 열리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데 쓰임받고 그래서 등록자가 됐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행 9장 19절 22절에는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핍박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난 후에 도리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대단한 일이죠. 어제만 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장하는 자를 죽이기 위해서 방문했던 그가 다메섹 도상 핵심 사건 이후로 사람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도리어 예수님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그들 부인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삶이 됐다. 그렇게
된 내용이죠. 자, 사도행 9장 19절 22절입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하지 21절은 않느냐. 사실이죠. 그가 다메섹에 온 이유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장하고 전하는 자들을 결박해서 대상에 끌어가고자 했던 삶인데, 그가 회당에 가갖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까, 자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함께 동역하기로 했던 유대인들이 당혹했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요때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1:10년 내가 전에는 다메섹 사건 이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었다. 근데 그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아니할 때 정말 무식해서 안다고 하면서도 잘못 몰라서 행했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도행전 9장 23절로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함으로써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한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 하였다.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장하는 죽이려고 광문했던 그가 도리어 예수가 그들을 증거하게 되니까 그들로부터 오히려 죽임당할 만한 그런 처지에 처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그 성에서 탈죽시켰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성 이후에 자기의 어떤 그 삶에 있어서 이런 환난과 고난을 당했다고 고린도후서 11장 22절 21절에서 피력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 27절, 만약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지 않았으면 이런 고난을 받지 않았다. 물론 구원을 얻을 수는 없었어도. 자, 고린도후서 11장 22절 이하 봅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받는 그리스도에 대한 고난이죠. 그런데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이런 핍박을 받을 리는 없죠. 그러나 오늘날도 특히 그 아랍에 있는 이슬람권이나 또 이런 데에서 가면은 이런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자, 사도행 9장 23, 25절,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리니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6절과 16절 이하에서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으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러면서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니까 다른 데로 가서 본전에서 그는 성에서 광주를 타고 내려서 복음을 전했다. 사도행전 9장 26절로 31절에 보면 회심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그들이 거부함으로 바나바가 사도 바울이 회심하게 된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26절 31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그러니까 많아지니라. 성경은 결국 환난과 핍박을 담대히 이겨내게 되면은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간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0절 38절에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을 본문으로 하여 사도행전 9장 강의 소제목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사도 바울의 제목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거부하던 사도 바울이 회심한 사건,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 고백한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자인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다메섹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거부하고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던 핍박하던 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장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부활인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다메섹은 세상에 신이라 주라 하나님이라 일컬어지는 우상을 섬기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가 참신 참주 참하려 받아야 되는 그 장소가 우리의 다메섹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삼아주신 그 장소는 다메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고요. 이제 다메섹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